할렐루야. 오늘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참 믿음 좋다 그러면 예배 잘 출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여기저기서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의 껍데기, 즉 종교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 그가 정말로 그 더 깊은 이면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면에 계신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멘하여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 내가 봉사를 하고 있고 봉사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고 내실 있고 살아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해 드려야 돼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음식을 장만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너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가 더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대로 그들이 가진 소유들을 서로 나누어서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라 유무상통하며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는 왜 이 구제에서 소외시키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런 불평이 왜 생긴 거냐?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채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만 온 힘을 쏟느라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구제 일에 힘쓸 7 집사를 선출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초대교회가 더 하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가 겪은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과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랐고 12살쯤 되는 어느 날 이제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된 이후에야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한테 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날 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후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옛날에는 건물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야 성전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성전의 법궤 앞에서 사무엘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말씀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 앞에 있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생명력을 부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치 육성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귀의 달팽이관을 통해 뭔가 들려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주여 음성 들려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인간이 얘기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계시들을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굳이 진동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우리에게 육성을 들려주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나쳤던 그저 가벼운 생각들,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너무 밖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얘기, 언론이 떠드는 이야기, 혹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점점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즉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영의 생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이 누가 들려주는 생각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먼저 우리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의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에 대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마귀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우울한 생각이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있고,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증오의 생각,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선한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법궤 앞에 있을 때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단순한 이야기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은 딱 제쳐놓고 그저 성경의 한 부분만 딱 떼어다가 문자적으로 이거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만 많이 읽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이 자주 성경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성경을 펼쳐 읽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귀한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또 듣게 되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가운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자꾸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부했는데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부정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자꾸 먹으라 하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문 밖에 보니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나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방인의 집에 오순절 성령,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느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을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행들에게 얘기할 때 이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모두가 다 이걸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한 마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확신 속에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주변의 환경에 예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기도 후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라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후에 주변의 환경이나 혹은 사람들이나 상황들이나 혹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상황들이나 혹은 시대적 역사적 흐름에 민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매 순간 사방으로 예민하게 세워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생각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내가 하는 얘기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확신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임을 다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이나 혹은 가족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 음성을 확신했다면 그것을 함께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분별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는데도 꾸준한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또 땀 흘려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과 또 시대 역사적인 흐름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수요일 첫 수요일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여 2022년 올 한 해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되 목회자를 통해 영적 분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